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옵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거리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셉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되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단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사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2장 전체 내용은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한 지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수심에 찬 얼굴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알아챈 왕은 그에게 무슨 근심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지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느헤미야는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성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하게 됩니다. 왕이 허락하자 느헤미야는 조서를 내려서 유다까지 무사히 통과하고 성과 건축을 위한 제목을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왕이 조서를 내릴 뿐 아니라 군대까지 동행시키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매우 근심합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은 대부분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 대화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기도 응답과 더불어 느헤미야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황폐해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곽의 재건입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 전개는 앞으로 진행될 느헤미야의 사역도 기도와 응답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대적들의 도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될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술 관원이 왕 앞에서 개인적인 근심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왕 앞에서 속마음을 숨기고 억지로 기쁜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서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용기와 지혜가 놀라운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느헤미야 이러한 용기와 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묵도를 드립니다. 왕 앞에 서 있었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묵도를 마친 후 느헤미야는 겸손하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놀랍게도 왕은 느헤미야 요청을 수락해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먼저 엎드려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대한 일이 일어날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왕에게 유다를 방문하는 것을 허락받은 느헤미야는 몇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첫째는 강 서쪽의 총독들에게 보여줄 조서를 써주어 자신이 유다에 어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건축에 쓸 제목을 제공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요청한 내용을 볼 때 느헤미야가 이미 유다로 돌아가기 위해 세밀하게 계획과 전략을 세워 기도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러하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잠시 휴식을 가진 후 은밀하게 성벽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밤에 일어나 측근만 데리고 여러 지역을 돌아보며 직접 사태를 파악합니다.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도 느헤미야의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현실은 참담하였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뜨거운 마음과 더불어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급한 행동은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참으라고 세밀하게 상황을 파악하며 주님께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성벽의 상태를 정밀하게 살핀 후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성벽을 건축하자고 외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자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자신을 도우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낸 것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간증은 백성에게 힘을 주고 영적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자고 결심하게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현실적인 한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지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려 하자 방해자들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락과 요단 동쪽 지역의 총독인 도비아가 주요 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바사왕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거짓된 주장을 펼칩니다. 그들의 방해에 대해 느헤미야는 그들이 성벽 재건을 막을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할 때 방해 세력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옳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 상황과 사람을 통해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단호하게 그들에게 맞서며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침착함과 담대함으로 백성을 설득하였고 대적에 맞서게 됩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시다. 그러할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오직 예수